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Today's chapter, John 3, John verse 2.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법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우리 순복음의 신앙을 강조를 해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순복음의 7대 신앙을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5가지 오중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중축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오늘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인 습관을 통해서 복을 이야기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언어적인 표현 또 습관적인 표현으로 축복이라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인정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축복하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권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복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축복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3가지로 나뉘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삼중구원과 삼중형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구원과 형벌은 상반되는 단어이지요. 형벌은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들을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벌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을 어떻게 벗어버릴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위대한 스승님이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 순복음의 7대 신앙,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성경을 요약해서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육적, 환경적, 즉 생활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서 바로 삼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3가지의 형벌입니다. 바로 영적, 육적, 환경적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저주, 영적인 형벌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맞이했던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된 분명한 경위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태로 갔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하면서 2절부터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절과 5절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때 1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또 한 번 분명하게 확신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관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는 무엇부터 삽니까? 우리의 영이 먼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내 영은 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픈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환경적인 저주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러한 환경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바로 질병과 죽음의 대명사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내쫓는 명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한 명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알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건만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너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쫓겨나는 명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인이었다면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은 뱀을 너무 좋아해서 몸보신하느라고 아마 그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갔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재미있는 또한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걸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했잖아. 근데 왜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들었어?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네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명분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적인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 이 현실 사회에서 물질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형벌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천지 자연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기는 모든 짐승들, 물속에 다니는 모든 물고기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존재, 사람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는요, 제 사무실이 조금은 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꼼지락거리고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아이가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굉장히 저에게 감탄을 해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뭔가를 꼼지락거리고 만지는 걸 보면 때로는 목사님이 그런 것도 해요 그러면서 놀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을 들여서 만든 것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은 늘 지저분해요. 뭘 자질구레한 것들로 자꾸 채워져 있고 끼워져 있고 남겨져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조금은 좀 창피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류만큼은 당신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셔서 스바냐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만 봐도 기쁘실 만큼 우리의 모습을 쳐다만 봐도 기쁘고 행복할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질병과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순리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몸으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형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다가오는 저주와 환경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또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다음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삼중 축복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삼중 구원과 세 가지의 형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대속적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육적, 환경적인 저주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가장 분명한 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환경적, 육적인 모든 저주를 온전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못 이기고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무엇의 원인입니까? 불순종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했다면 뱀의 옷을 입고 오는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여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이 불순종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안 해도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주님께서는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 과정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깨뜨려버리고 할 수 있거든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깨뜨리는 순종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대신 보여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질병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때 되면 가는 거지 뭘 꼭 굳이 그걸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질병을 짊어지고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질병의 고통을 그냥 감내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질병을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면 더더욱 감사하게 그것을 내 삶에, 내 믿음에 적용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이 모진매를 맞는 순간에 흘렸던 그 피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한 그 은혜의 피, 대속의 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벗어버릴 권세 또한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건강한 삶을 더욱더 가지고 자신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아무리 큰 불치병이라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 드러났던 그 질병을 분명하게 해결하실 그 분명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주의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서 매를 맞으실 때 로마 군인들은 평소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자칭했던 그에게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 조롱이 얼마나 비참할지 아십니까?
그 조롱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해 드릴 때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에게 매를 맞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나라고 하는 인류를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분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의하여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저주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거 이상 큰 저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하여 당신은 그 저주를 당신이 직접 자원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다가오는 삶의 모든 저주, 삶의 모든 불편한 것들,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든 잘못된 환경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하신 그 저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라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팔자를 속아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시는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는 분명히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적용됩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를 위해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교회 가면 원죄 얘기였습니다. 친구들도 원죄 얘기였습니다. 학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원죄에 대해서 못 들어본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죄의 진정한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가 바로 원죄 아닙니까? 누구든지 인류에 태어날 때마다 그 원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분명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죄,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분명히 성품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 없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 없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인하여 미워할 때 그것을 살인죄라고까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전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속상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명해 줬던 것들이 어떤 죄입니까? 유전죄입니다. 조상적부터 가지고 내려왔던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했던 습관적인 죄, 우리 민족 자체가 끼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아닌 조상을 향하여, 조상 귀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위하여 우리 민족 전례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모든 죄, 이것이 무엇에 해당됩니까? 바로 유전죄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원죄와 자범죄와 유전죄를 모두가 다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삶에 다가오는 저주, 삶에 다가오는 형벌 모두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행복과 건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삼중 축복의 생활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나가도록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근거를 삼고 내 삶에 적용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논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복으로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저주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저주였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저주를 우리가 분명하게 벗어나서 받아야 할 복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이 떠나가기 이전에, 즉 육체적인 생명을 끝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맨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 자신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모든 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모든 그 일들, 여러가지 모든 포괄적인 모든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근거로,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이 영적인 복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복이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 인류의 죄, 그리고 그 죄를 자기 것이 아닌 양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또는 그 죄를 짓는 자에게 자기의 논리로, 생각적인 논리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의 근본적인 죄악까지 일일이 다 짚어주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증거하심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책감에 살 필요도 없고 죄의 의식 속에 살 필요도 없고 죄의 환경 속에 살 필요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확증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은 누구입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요즘 들어선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 한동안 제가 강조했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의인입니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사함 받은 의인. 죄사함 받은 의인.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심령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삼중 축복 중에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환경적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받았던 징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환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고 그것을 개간해야만 식물을 먹고 사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환경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부요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농사를 짓다가 농약 중독이 돼서 서울로 이사 오시게 됐어요. 그때 가지고 있던 수십 마지기 논밭대기 팔아봐야 서울에 와서는 월세밖에 못 얻더라고요. 저는 만리동국에 단칸방, 그 학고방, 옛날 말로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판잣대기 가지고 지어놓은 그 집에서.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다 올라오신 분이 할 게 없어서 장사한다고 나가셨어요. 농사 짓던 분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장사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던 일이 그건데 매일같이 실패하고 돌아오십니다. 끼니가 없어가지고요, 밥을 먹다가 남은 것 같고 어떤 날은 물을 잔뜩 부어갖고 죽처럼 부어서 끓여서 식구대로 나눠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런다며요. 밥이 먹을 밥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엄마 라면 먹지 왜 밥 못 먹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저주받아야 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안다면 해결받을 방법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이유, 나 때문에 삶의 환경 속에서 저주받았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던 그 이유는 나를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자고 하늘 보자에 사셨던 분이 무엇이 어려워서, 무엇이 힘들어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복받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중 축복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천국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거였습니다. 앉은배기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당신이 그 생명의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믿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받고서 이제는 치료받았으니까 땡, 애들 말대로 한 번 받고 땡. 치료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치료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라고, 더 신실하게 예배하라고,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치료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치유의 회복을,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았던 그 육체적인 저주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근거를 줍니다. 내가 육체적인 저주에서 살지 말아야 할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육체적인 의미나 환경적인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알면 그런즉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영적인 환경에서 받아야 할 그 육체적인 복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를 의지할 것입니까? 이 땅에 이 의학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의사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신비하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똑똑하다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알면 알수록,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사를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봐라! 내가 살아있잖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있게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보고 싶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나를 치료해달라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치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것 바로 물질과 건강입니다. 이 물질과 건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의지를 분명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말고, 치료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아이고 하나님 치료 안 해주시면 나 병원 가면 돼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치료 못 해주시면, 요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이고 병원 가면요, 아이고 특진료 조금만 내면 아주 특별하게 대우받고 치료받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머릿속에서 싹 좀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꼭 주님께 치료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결단을 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사건을 핵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은 치료받기 위해서 환자가 온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 왔니? 네가 낫고자 하니? 예수님은 물어봐요. 온 이유를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환자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알면서 왜 물을까요? 환자의 입술의 고백에 결단을 원하는 거예요. 너 의사 있잖아. 좋은 의사 있잖아. 가.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줍니까? 내가 치료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학, 의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시시때때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절대로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죄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나같이 법 잘 지키는 사람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문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세상적인 윤리와 법규를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려 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분명하게 이해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3장 7절과 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는데 7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시대며 신약시대며 현시대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 좋은 것은 내 것, 듣기 싫은 것 네 것, 듣기 싫은 것 아무데나 흘려버리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이유가 그들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